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 포항공대 교수요. 외국에서 유수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근데 그분이 질문을 했어요. 의원들이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됐냐. 그러니까 이분이 창조과학을 회원이래. 뭐 성경에 보니까 6,000년 됐다. 6,000년. 이게 머리가 비상한 과학자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돼가지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과학을 책임지냐. 그래서 여론이 들끓었다. 왜 그런 과학자들이, 그런 머리가 좋은, 두 번째 가라면 서우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냐. 이 종교의 탓이다. 종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머리의 모든 사고가 다 달라지. 아무리 문명이 발달돼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지. 옛날에 우리나라도 뭔 건설 하나 했다면은 한강 백사장 가서 돼지머리를 놓고 그냥 그 내노라한 그 장차관들이 와서 다 큰절을 하고,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단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이단들. 제가 세계 종교 평화협의회 어저께까지 잘 끝났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어디 저 충청도에 가면은 큰 무슨 뭐 음식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음식. 근데 고급 음식점이 다 망해가지고 몇 번 챘는데 대순진리에서 그걸 사가지고 흑자를 엄청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봤더니 대순진리는 모든 종업원을 다 위에 사장부터 다 대순진리 회원을 놓아가지고는 그들은 인건비를 반만 먹여주면 된다네. 반만 먹여줘. 그러니까 다 흑자로 들어. 인건비가 전혀 안 들어요. 반만 먹여주면 돼. 밥도 그 사람들이 먹고 남겨놓고 건놈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내노란 사람도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죽으라고 서빙을 해도 밥 먹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면 보통 무슨 연봉 뭐 억대 되는 사람도 와서 밥 3끼만 먹으면 와서 오니까 그 사업이 흑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돈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 그렇게.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하루 이틀 우리가 보면 오늘이 17일, 내일은 18일. 이렇게 계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천지가 딱 창조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했어요. 해가 떠서 져가지고 그 이튿날 하루 뜰 때까지를 하루라고 그러죠? 오늘이 17일인데 내일 이맘때면 18일 날 11시 반이요. 내일 이맘때면 24시간은 뭘로 기준하면 태양으로 비추는데, 성경에 보면 네 번째 날 이 강명체가 있으므로 낮을 주간, 낮과 밤이 갈려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하루 이틀의 태양체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제 태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생물들이 창조가 됐어요. 생물들은 태양이 있어야 살죠? 태양이 있어요. 사람도요, 큰 소리 쳐도 한 3일 정도만 햇빛을 안 받으면 다 죽는다고 그래요. 햇빛은 그만 오고 그냥 비만 와도 한 3일 되면 태양이 언제 떨라냐 그래. 모든 생물은 태양을 향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태양하고 반대로 내려가게 돼, 생명체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사실상 지금 말하면 몇 억 년이 됐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모든 것이 흑암 중에, 혼돈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비록 우리가 백보양보해가지고 넷째 날부터 지금 생각 어떻게 하루 이틀 3일이 됐다 하더라도 셋째 날까지는 기준이 없어요. 제가 창조과학자들 보고, 이 창조과학자들이 머리가 좋아. 다 서울대 교수들이 많이. 그래서 제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자기들은 그 전에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창조돼 가지고 아담부터 나이가 성경에 나와 있어. 그걸 계산했더니 지금부터 6,000년 전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걸 기준해서 2,000년이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근본주의자들, 문자 해석하는 자들이 으로 인해서 2000년에는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몇 년이요? 지금이 1917년입니까? 2017년입니까? 2017년이죠? 우리는 17년을 덤으로 살았어요. 오늘 저녁 지구 종말이 올지 모르니까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맡겼더니 얼마나 오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신하여 기도.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10절 보면,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서로 기도하는 것이고, 서로 봉사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그러니까 지구가 언제 종말이 오느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러니까 언제 온다고 그냥 그걸 기대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오실 때 오시는가 보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제 오시냐? 번개가 동에서 번쩍이면 석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도 이맘도 그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비밀리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구가 다 알 수 있게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오시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너무나 조급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재림주가 엄청 많아요. 지금까지 한 40명이 우리나라에 재림주가 있대요. 재림주는 하나면 좋게. 대표적으로 박태선도 재림주라고 했어요. 전도관 다 없어졌죠. 문선명이도 자기가 재림주라고 했어요. 근데 그 후계자 아들이 선언했어. 우리는 기독교 아니요. 우리는 기독교 아니요. 선언했어. 옛날에는 기독교라고 했거든. 재림주는 기독교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다. 선언을 했어. 요즘 판을 치는 신천지. 거기도 재림주의. 자기는 안 죽는데 재림주의다. 그래서 거기 따르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세계적인 학자가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믿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만희가 신천지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종교적인 입장에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내놓으란 지식인에도 교주의 말에 다 넘어가서 우리 교주님은 안 죽어, 우리 교주님은 안 죽어, 우리 교주님은 재림주야, 심판주야 이러고 따라다닌다. 제가 오늘 저도 재림했다고 하면 저를 따를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글쎄, 나도 안 따라갈 것 같아. 왜냐하면 거짓말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이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혼 불멸설을 말하는 종교도 있고 영혼 소멸설을 말하는 종교도 있어요. 종교들이 죽으면 끝이다 하는 종교가 있어요. 되게 유교 같은 것들이 그리. 근데 이 불교도 영혼 불멸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6가지로 나누어서 인간이 사는 세상을 설명하더라고요. 지옥, 그 다음에 보니까 아기도, 또 축생도, 또 인간 세상, 아수라도, 인간 세상, 천도, 이렇게 자기들 인간이 사는 데를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아기도가 있대. 지옥보다 좀 난데 근데 왜 여기는 낮지만 배가 고파서 못 사는 데가 아기도지. 또 축생도는 새, 고기, 벌레, 뱀 등으로 살아가는데 같이 살아간대. 돼지막에서 같이 둥글둥글 산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 축이 겁이라고 1겁이 지나면 또 1겁이 오고. 근데 그들의 용어는 불교 윤회설의 용어인데 1겁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 사방 16km 정방향의 성 안에 겨자씨를 다 부어놓고 100년에 한 개씩 집어내면 다 없어질 때가 1컵이라는 거예요. 네, 1컵. 그러니까 이걸 계산했더니 약 45억 년쯤 걸린대. 한 컵이. 그러니까 지옥 가서 45억 년 살다가 영혼 불멸설이니까 안 죽으니까 또 아기도에 가서 45억 년쯤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 이렇게 쭉 가다가 사람 세상 살다가 천도 저희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도 가면 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한 번 가면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이렇게 산다. 그래서 그들은 벌레 한 마리도 우리 인간이 이제 빙빙 돌아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벌레 한 마리도 그들은 소중히 여기는 벌레 한 마리 소중히. 그죠? 벌레 한 마리 소중히. 그래서 살생 금지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죠? 심판. 또 인생은 70이에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그랬어.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 70이요 강건하면 80은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하고 인간의 교리가 무엇이 틀리냐?
인간들의 그 논리는 인간의 어디서 나왔어요? 머리에서 나왔어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록한 책하고 하나님이 기록한 책하고 같은 점도 많죠. 그러나 결정적인 그 점에서는 같지를 못해. 구원받는다. 영원히 산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뇌를 주신, 여기서 생각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10% 이상을 써먹지를 못했대요. 인간의 이 머리를. 아인슈타인이 7%를 사용했다. 시성 괴테가 8%를 사용했다. 천재! 누가 10%만 사용해도 완전히 천재 중에 천재가 나왔다. 만재가 나왔대. 천재. 그러니까 10%도 사용하지 못한 머리에서 나온 교리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준 그 교리가 같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그러죠. 이 천국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에서만이 터득할 수 있지 다른 데서는 터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에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가면 교주가 돼요. 교주가 하고 막 다 갖고 오라고 그래. 집이고 뭐시고 다 갖고. 근데 이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지. 내가 죽으면 개인적인 종말이죠. 그래.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장례식장 가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저 나이까지 살 수 있을까? 막 어떤 사람은 90세 살고, 92세, 95세, 80세. 하여튼 저보다 한 살이라도 많이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저 나이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죠. 앞에 일은 몰라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들은 살기까지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지 그것이 뭐 건강하다고 막 100살, 200살 사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수명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코에다가 산소호흡기 끼고도 10년도 더 살아. 그래서 안 죽어. 10년도 살. 지금 노태우 대통령이 죽었다는 소문이 없는데 벌써 그 양반이 죽는다고 한 지가 10년쯤 됐는 것 같아. 노태우 대통령 안 죽었지 아직? 죽었으면 막 방송 나올 텐데 안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을 때 목사님 그런 소리 말해. 왜냐면 그 사람 죽이면 큰일 나. 왜요? 그랬더니 그 사람 딸려서 뭐 6사람이 먹고 산다냐? 7사람이 먹고 대통령한테 나온 경호도 있고 뭣도 있고 먹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 죽으면 6사람이 바로 백수가 돼야 큰일 나. 그러니까 막 끼어넣어서 하여튼 살려요. 어쨌든 살려. 그러니까 한쪽에서 국가 돈 다 주워 먹은 게 빨리 안 죽냐 그렇게 법에 그랬다는가 봐요.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습니까? 예우를 하니까. 근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은 예우비가 좀 줄어들 때 경호원이 없어도 된대야. 교도관들 다 지켜주시니까 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이 기상적으로 또 많이 있어요. 지난번 허리케인 미국 왔죠? 그거 우리나라 불어버리면 그냥 다 없어져 버려. 시속 250km짜리 태풍 불어봐요. 지금 25km만 불어도 그냥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다 죽, 250. 시속. 엄청 달리고 있는. 시속 250km면 얼마 어떻게 되는 거? 하여튼 엄청난 바람이 불어 닥쳐온다는. 근데 또 사람이 만든 무기들, 원자 핵탄두가 지구상에 핵탄두가 한 2만 기 정도 있대요. 북한은 저거 많이 있어야 40-50발 있다 그래요. 2만 기 정도 있다 그래. 2만 기 정도. 요즘 자꾸 그냥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왜 이렇게 싸우는가 모르겠어요. 어른 노릇 좀 하지 그냥 손자 같은 놈하고 그냥 막 그래. 금방 전쟁 날 것 같아. 근데 오늘 아침 뉴스를 잘 들어보니까 미국이 자기 적은 갈기갈기 다 찢어버린다냐, 파괴를 한다냐 그렇게 했는데 바로 뉴스가 따라 나오기를 북한이 금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4%대. 근데 그렇게 전 세계가 경제 제재를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4%가 성장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평양 시내 아파트 새로 짓는, 옛날 제가 평양 갔던 그런 아파트 없었어. 막 페인트도 잘 지은 겁나게 고층 아파트를 지어놨어. 제가 그거 보고 김정은이는 저 지어놓은 거 아까워서 전쟁 못이요. 전쟁은 그 아파트고 공장이고 다 없어질 판인데 4%가 지금 성장했으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이 잘 되면 자기가 지어놓은 거 아까워서 전쟁 선제 공격 못해요. 아까워서. 그래서 이게 무기가 많이 있지만 경제 성장들이 다 발달돼서 전쟁이 하기가 옛날보다 어렵게 됐다 그 말이에요. 중국도 좋아하는 건 중국이 얼마나 발전이 됐습니까? 전쟁하면은 그냥 거기다가 핵탄도 하나 떠집어요. 그거 어떻게 복귀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런데 인류 역사에 보면 이런 인간의 무기로 지구의 마지막이 된 적은 없어요. 노아 홍수 때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연구가들 하면 지금보다 더 발전됐을 때 노아 홍수 때도 다 없어져 버려서 모르지. 조금 있다가 그 발전된 걸로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쌓자고 했지. 하늘에 닿게 어떻게 삽니까? 지금 우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몇 층이요? 미국은 120층, 120층 300m에 어떻게 하늘에 닿습니까? 그게. 근데 바벨탑은 그보다 엄청 높은 층을 설계도를 다 해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렸어. 소돔과 고모라도 불로 쓸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무기나 요즘 원자폭탄, 수수팍탄으로 하나님께서 지구의 종말은 주실 리가 없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불로 멸망케 하려면 밑에서 지진만 나오면 다 엎드려. 그것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 베드로 후서 1장에 그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니까 왜 지구를 이렇게 두셨냐 하면은 불로 멸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든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지구의 종말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금방 세상이 망할 것 같은 때 오늘 말씀대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했어요. 그것도 열심으로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간구하는 가부의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 말씀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항상 기도하라는. 우리 남과 북이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기도 용사들이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그게 뭐지? 전쟁을 어떻게 오겠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여기 보면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겠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또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라며. 그래서 너희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8절 9절 한번 오늘 본문 8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이 마태복음 7장 말고 베드로 전서 4장 8절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합시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무엇이든지 사랑도 열심히 하고 대접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열심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다 부지런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부지런히.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다 선진국이 되어가요. 다 보세요. 부지런, 열심으로. 운동선수들 한 번 실수하면 선수로 못 나갑니다. 큰 경기에서 한 번 실수하면 그 다음에 기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 한 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농구 선수도 하루에 넣는 것을 1000개씩 놓고 잔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더 넣는다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도 그냥 넣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연습할 때. 열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 주님은 심판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비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말씀은 천기 누설을 해 주셨어요. 심판대 앞에 그 모습 뭡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이 하는데 원자폭탄 터져가지고 다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만들어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것 같은 진작 소련이 다 쏴버릴게요. 소련이 핵실험을 750번을 했더라. 미국은 1023번을 했더라고요. 핵실험을. 그러니까 6번 한 것 가지고 세상 날려할 필요가 없어.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 심판 안 하셔요. 다 죽는데 어떻게.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이 할 때 쭉 마태복음 25장 31절 한번 내주시봐요. 쭉 읽어보면 37절의 말씀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나이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지.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여. 또한 10절 각각 베드로 전서 오늘 본문의 10절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 오늘의 말씀의 공통점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 서로 대접,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서로 힘을 합쳐야 해요. 무거운 물건을 들으려면 어쩝니까? 오른손과 왼손이 같이 들어야 물건이 들어지. 한 손으로도 들을 수 있지만 무거운 것은 한 손으로 못 들어요. 두 손으로 들어요.
발도 멀리 가려면 오른발, 왼발 같이 뛰어야 해. 뭐 열심히 한다고 옛날 저 어렸을 때 깨금짓기 시합을 해요. 깨금발, 멀리 가기. 많이 가야 10m 가면 다리 아파 죽겠다고 그래요. 근데 두 발로 가면 10m가 뭡니까? 100m 가도 안 아파. 두 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것,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습관처럼 우리 몸에 배어져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